오늘 이 구절은 특히 28절 말씀은 아마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고 아마 대부분 다 암송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암송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저절로 암송이 되는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이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가져가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또 이것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구원의 황금사슬이다. 황금사슬, 사슬로 5개가 사슬로 딱 엮여져 있는 겁니다. 톱니바퀴처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우리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겁니다. 적응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 구원이 되는 대로 온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외워도 다 이게 외우듯이 다 안다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을 다 경험하고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꼭 신학자들만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참 당황해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앞구절에 보면 성령님이 탄식할 정도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또 우리는 참 일이 뜻대로 안 풀릴 때도 많고 또 내가 왜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가,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가, 또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가, 참 안 풀릴 때가 많고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고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또 내가 참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상처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특히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그거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괜히 또 부인 잘못 만나가지고 억지로 또 끌려오기도 하고 참 이해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사랑하시고 복되게 했다. 이 섭리적인 이 돌보심을 안다는 겁니다. 모르는 건 참 많은데 결론은 꼭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찌우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돌보셨습니다. 이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유명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지식 없어도, 나 가진 건강 없어도 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 그 이 시인이 심한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건강도 없고 외모도 정말 볼품이 없고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불쌍한 제일 불공평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그런 몸을 가지고 그렇게 다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감동스러운 찬송을 지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참 불공평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 공평하다. 나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나는 남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졌고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나는 너무 많이 가졌다. 사실은 공평한 것이 아니고 나는 넘친다. 너희들 조금 더 불화하지 않는다. 이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 섭리적인 돌보심, 섭리적인 비밀 이걸 안다는 겁니다.
이게 전혀 정말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복음사역이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경쟁적으로 좀 잘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남이 좋은 것 가지려 하면 그냥 조용히 물러갈 때가 좀 많습니다. 또 내 것을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중요할 때 또 못 챙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뭐 좀 손해가 되기도 하고 막 저 가슴이 배가 아플 때가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인생에서 중요할 때 좀 밀려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밀려났는데 그게 밀려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밀려날 수 있는 여유도 사실은 내가 뭐 마음이 넓어서 아량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결국 나를 붙들고 있다 하는 그 섭리적인 손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우리 손해 안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유를 가지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그 땅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손해가 되고 또 참 희생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 내가 뭐 굳이 내 것 챙기고 내가 내 것을 그냥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시고 보물로 채우신다. 뭔가 다른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있는 것이고, 이 선지적인 손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섭리적인 손길을 겪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합력해서 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거 전부 다 합하면 망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이리 가다 보면 전부 다 선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똑같은 겁니다. 근데 원래는 순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부르시고 사랑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비해서는 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도망다니고 우리는 늘 그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렇게 했던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습니다. 불러냈습니다. 인생 밑창에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를 자꾸 제한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편을 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을 가지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조각이 이루어지게 될 때 사람들은 대통령의 전화를 굉장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낙점됐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불러서 세웠다 하는 것은 정말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뜻을 가지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되는 대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부른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뜻을 가지고 지금의 아내를 불렀습니다. 부르기 전에 생각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벽들을 다 극복하고 그 부족들 그것도 다 감수하겠다, 남편으로서 책임주신 데까지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들, 나쁜 것들, 실패한 것들, 넘어진 것들, 뜻대로 안 된 것들, 또 내 뜻대로 된 것도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죄지은 것들, 허물들, 불행들, 고난들, 인생적인 결정적인 순간에 진로가 막 어긋나게 된 것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 100% 나의 인생 중에서 그래도 혹시 아닌 것이 없습니다. 100% 모든 것 이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선이 되게 합니까? 내가 붙잡고 있으면 선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선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과 보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절망과 파멸로 끌고 갈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믿는 자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된다는 겁니다. 선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꼭 내가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게 참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참 영광이 되고 너무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 여주인의 그 유혹을 거절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배신을 당했고 정말 그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고 망한 사람이 되었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몇 년 후에 형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선이 나옵니다.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이 요셉은 인생 막장에서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한 겁니다. 이거죠, 이거.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서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형들에서 팔려서 노예로 간 거 그 버릴 게 없었습니다. 애굽에 온 것 자체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서 있었던 것도 버릴 게 없었던 겁니다. 거기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거기서 애굽 총리가 될 수 있는 자질들이 거기서 경영학이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정치학이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회계학이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총무하면서 감옥 총무, 애굽 총무 버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게 감이 좀 오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는 그거 좀 믿기 좀 힘든데요.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요셉같이 되지 못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될 때 참 우리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속단을 합니다. 근데 조금 지내고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로 나를 그렇게 몰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이런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한치의 자도 없이 나의 삶을 이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하는 고백이, 선지적인 고백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삶의 의미가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소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일 알차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 인생 가운데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면요 나중에 과거를 되돌아보면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은 가운데 걸어갔게 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뒤를 돌아보면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유익이 되고 아름답게 되고 불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생각한 모습이 아닐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한 길로 왔다는 것이 아마 분명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당신 왜 여기 있습니까? 이러면 반드시 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가 안 들어가면 절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력서에 예수 이력서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과정에서 방황하고 낭비했던 그 기간도 이게 그때는 참 낭비였습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할까? 나는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빨리 못 갈까? 그렇게 낙심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 나가서 보면 그것도 다 받으셔서 우리의 삶에 참 미끄럼이 되겠고 자양분이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있을 때나 실직을 했을 때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을 때나 내가 참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무슨 살가치가 있을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스스로 자책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셔서 정말 우리 인생에 귀중한 자양분이 되겠고 내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는 간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유명 인사들이 그 미투 운동으로 또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정말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모든 명성들, 정말 부들, 권력들 이걸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사람들은 결국 저 사람도 저렇게 해서 인생 끝나는구나, 개망신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다 혀를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 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감옥 속에 있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정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손길이 있게 된다면은 정말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만 들통이 났지 요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용하다고 합니다. 혹시 누가 나 고소할까 싶어, 당신 옛날에 나 성추행했지, 그 말할까 싶어서 꼼짝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 드러난 사람이 그 사람들만 했겠습니까? 빙산의 일각이죠. 다 한 거예요. 발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요행이 이 사람은 칼날을 살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행이다. 그 다행입니까? 도리어 더 불행할 수 있습니다. 평생 그 삶 못 버리고 죄짓고 그냥 권력 추구하다가 망하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다행일 수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드러나가지고 온갖 개망신 다 당하고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 주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은 그게 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합당할 수 있다. 우리 그런 인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선이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범죄는 자기가 잘못한 겁니다.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범죄자로 찍혀가지고 막 온갖 재탄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받으셔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인생을 통해서 범죄자만이 알 수 있는 그 인생의 본질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해본 사람이 아는 그 인생의 쓰라림을 이 사람은 알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배신자만이 아는 그 인생의 비애감을 이 놀라운 신앙으로 성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 배신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런 배신자를 사랑한 그 주님의 사랑에 녹아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사랑을 해내지 않습니까? 이거죠. 참 그 배신했는데 그 배신자를 변화시켜가지고 최고의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따듬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결국 주님의 그 진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돌보심을 알게 될 때 놀라운 여유가 생기고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불행해도 뭐 그냥 실직을 해도 뭐 주님 뭐가 뜻이 있겠지, 자녀가 병이 더 들어도 우리 가정에 대한 어떤 선한 뜻이 있겠지,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모질이 같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뭐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특수한 용도가 있겠지, 뭔가 써지려고 하는 것보다 특별 용도 때나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전도자가 있었는데요, 참 저는 이걸 간증을 좀 의미 있게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강도가 그 집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강도가 되는 것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도 강도가 딱 들어왔을 때 무릎을 탁 꿇고 저 강도를 두고 막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감사 기도를 드리냐니까, 하나님 저 강도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강도에게 뭐 가져가라고 한 겁니다. 있는 걸 다 가져가라고. 강도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간증을 좀 듣게 되었고, 물건 가져가라니까 안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답니다. 그만두고 나가걸랑 교회 나가라고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이상한 간증인데 이 진짜 감사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니까요. 두 번째, 구원의 황금 사슬이 나옵니다. 29절 30절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구원의 5단계가 나옵니다. 미리 하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여기에 구원의 5단계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그렇게 일명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리 아심을 이제 미리 예자 알지자 그 예지다, 미리 정하시면 미리 예자 정할 정자 그 예정이다 그렇게 합니다. 부르심은 콜링이죠. 소명입니다.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칭이고, 그리고 이제 영화롭게 하면 이제 영화, 성화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획과 의도하심과 주도하심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그렇게 사슬처럼 만들어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제일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니까 예정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자 믿지 않을 자를 미리 선택을 해놓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예정론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불의하다.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은 지옥 가게 하고 이 사람은 천국 가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예정론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과거를 회상을 하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어떻게 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왔을까? 어떻게 내 같은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왔을까?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되돌아보다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계획을 했고, 내가 잉태하기 전부터 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나를 찍어가지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나에게 이런 구원이 절대로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전도자를 만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인생 실패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가? 참 내가 믿는 부모님을 어떻게 내가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던가? 참 나는 교회가 없는 곳에 살았는데 어떻게 극적으로 시험을 쳐가지고 다른 도시에 유학을 갔는데 그 하숙집이 하필이면 장로님 집이었습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찍어가지고 구원하려고 예정을 해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했다 하는 것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예정인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한참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당신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내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녀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엄마예요. 이게 그게 너무 이런 엄마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예정인 것이지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나는 뭐 개판 쳐도 하나님 구원할 자면 뭐 언젠가는 구원하겠지.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말 한마디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정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권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했는데 우리 구원이 흔들려요. 살다 보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찍어서 구원하셨는데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는 확신이 여기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즉흥적으로 또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실패할 수 없다. 그래서 든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정론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께 막 나가는 겁니다. 절대로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지하고 예정이 나옵니다. 우리 자녀 중에 예지가 있긴 한데 똑같은 뜻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지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관심과 애정이 있었던 것이죠.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또 우리는 뭘 압니까? 우리 미래가 선하게 되도록 구원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어떤 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우리를 아예 선택을 한 겁니다. 예정은 우리가 잘 될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 될 줄 알고 있지만 내가 싫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정은 싫어요 해도 잘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찍어가지고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정은 예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동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와 사랑을 무시해도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굴복시키고야 맙니다 하는 것이 그 예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온 사람들 중에 그렇게 고집 피우고 그렇게 망나는 짓 하고 이렇게 하다가 온갖 평지풍파를 맞고 하나님께 많이 매를 맞고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얘기합니까? 저 인간은 정말 택한 사람은 택한 사람인 같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르시고는 소명입니다. 주님이 약속하고 찍어 두어도 주님이 불러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체질에 맞도록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서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불러낸다, 인도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들 다 모여 그래서 뭐 돗대기로 막 무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똑같지 않아요. 게으른 양들, 뗀뗀한 양들, 고집 센 양들, 큰 소리 치는 양들, 약한 양들, 강한 양들 전부 다 달라요. 그 체질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딱 부른다는 겁니다. 권력을 좋아하고 권력을 우상처럼 섬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뺏어갑니다. 그게 부른 겁니다. 명예를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온갖 모욕과 망신을 다 당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거 쥐고 있으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게 부른다고 한다는 게 이게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막 깊이 빠져 있는데 그거 건져내기 참 어렵습니다. 텔레비에 깊이 빠져 있는 자녀들 그 텔레비 끄게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리 불러도 안 들어요. 들어도 안 들었다고 그럽니다. 왜 부르냐고 그렇게 하면 성질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두들겨 패든지 뭐 텔레비를 끄든지 막 텔레비를 어떤 사람은 뭐 자꾸 쏴버립니다.
그게 부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거.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가지고 부르시냐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고집쟁이고 우리가 얼마나 체질이 비영적인 체질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체질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 믿었다 하는 것은요, 그거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점잖게 말할 때 내 말 듣고 따라와 그렇게 했는데 점잖게 듣고 따라오는 겁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주님께서는 알아서 우리를 불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벽으로 부르고 고난을 통해서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뭐시기야 부르면 한번 불렀다면 이제 끝장을 냅니다. 절대로 못 피합니다. 딱 찍어가지고 부르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좀 어렵죠. 우리가 아무리 반항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주님 부르시면 좋은 말 할 때 항복하고 나와.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심 받은 분들 보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보면 저는 신주단지 말이 없었습니다. 그 무당들이거든요. 점쟁이들입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막 저는 그거 막 없앱니다. 무당들, 이단의 교주들, 점쟁이들, 어떤 경우는 중까지 막 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죄값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대법관으로서 너 죄 없다.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우리를 선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분을 우리를 바꿔준다는 겁니다. 죄인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그렇게 우리를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신분이 딱 바뀌면 이게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신분이 바뀌면 신분에 맞도록 사람이 바뀝니다. 그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 죄까지 이미 다 용서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는 뭐냐?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의 신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배신인 겁니다. 이게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그 당연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고귀한 신분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니까 더 부끄럽고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와가지고 막 근데 옛날에 그렇게 나랑 가지고 술 처먹고 말이지 막 얼굴을 막 땅에 갈고 그렇게 하면서 그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렇게 과거가 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갈 수 있겠는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방을 해줍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이제 의인이 되었다. 과거는 없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과거를 묻지 마라. 과거 가지고 나를 만나지 마라. 그러면 과거가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정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그렇게 하면 죄가 없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영화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영화롭지 못해요. 너무 추하고 거칠고 우리는 정말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부패한 그런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십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고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다 하는 것이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다워져. 나이가 들은데도 그렇게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이 영광할 때 이 헬라어로 이제 독사입니다. 뱀이 아닙니다. 독사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있습니다. 애우기가 참 좋아요. 이게 헬라어. 독사랑 영광이랑 잘 안 어울리는데 독사입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겁니다. 천국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보인 것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적인 성품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입이 된 것입니다. 이게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 형상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이 존재의 본질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성품과 그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원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옛날 성품, 옛날 그 해석이 조금 더 낫습니다. 번역이 더 낫습니다. 성경.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훨씬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성품이 아니고 신적인 성품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한 성품, 신적인 성품은 세상에 없는, 인간 세계 속에는 없는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닮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닮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비슷해지고 거의 같아집니다. 미워하니까 달라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은 안 닮더라니까요. 사랑하니까 사진 딱 찍어 놓으면 완전히 판박이에요. 어쩜 이렇게 닮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부들한테, 사랑하는 부부들한테는 두 사람에게 절대 안 물어봅니다.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합니다. 똑같아요. 의견이 똑같아요. 나쁜 점은 어떻게 닮습니까? 미워하면 닮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돼야지 그렇게 하는데,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며느리를 구하면 시어머니 했던 그 똑같은 짓을 해요. 그 미우면서 닮는 겁니다. 그거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미워하면 나쁜 쪽을 닮습니다.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은 사랑하고 좋아해야 닮습니다. 너무 좋아하면 판박이 됩니다. 딱 똑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아니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면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했거든요. 똑같아요. 보면 하는 짓이 똑같아요. 예수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를 자기 자신의 인격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서로에게 인격의 본질이 같이 이렇게 서로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같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 상대의 인격이 싫어하는 것을 반드시 버리고 바꿉니다. 남편들이 한 부인 잔소리 한 10년, 20년 들으면 대부분 한 반쯤, 그래서 한 70살 되고 이러면 상당히 그 성자급으로 올라갑니다. 거의 꼼짝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바꾸십니다. 인격은 인격으로만이 바꾸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닦여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 계속 닦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행동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성화라고 하는 것,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화학적인 변화, 존재의 변화, 그게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성화의 원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신적인 성품의 변화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여성 코리 덴 뷸미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가족이 뭘 했냐면은 유대인들을 2차 대전 때 많이 자기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되어서 그 가족이 도리어 수용소로 이제 갇히게 되었고 그 집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이게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그 독일군에 의해서 부모님은 죽습니다. 그 언니는 온갖 처참한 강간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죽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해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사가 서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원해 주었는데 내 복음을 세상 끝까지 가서 전하겠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독일로 가라는 겁니다. 네덜란드로 가면 좋을 텐데 아프리카 우간다 같은 데는 가겠는데 자기를 못 박은 독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순종을 했죠. 독일로 갔는데 막 거기서 막 엄청난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가는 것마다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저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기겁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니까 자기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강간하고 폭행하고 수치를 주었던 그 독일 병사였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벼락맞아야 될 인간입니다. 왜 지금까지 살려두었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기도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바뀝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 원수의 손을 딱 잡습니다. 그 원수는 거기서 감격을 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녀가 그 원수의 손을 딱 잡는 순간 그냥 성령이 거기서 막 폭포수처럼 퍼부어지게 되었고 그동안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원수를 미워했던 그 사슬들이 막 끊어지게 되면서 정말 온전한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외에는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연단을 통해서 변화된 인격을 가진 사람 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목표가 무엇입니까? 뭐 화장실 한 개 있는 데서 두 개 있는 집으로 가는 거,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더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은 표류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걸 많이 들어먹는 이유는 바로 이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막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요. 막 교회에서 막 온갖 쓰리 같은 소리들이 들리고요. 막 설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 신이 계시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있겠는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전혀 다를 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부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야 되고요. 변화된 인격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그렇게 우리는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맏아들이라고 했지 외아들이 아닙니다. 외아들. 지금은 맏아들 참 별 의미가 없는데요. 제 때만 해도 뭐 동생들이 맏아들은 한 7명, 8명이 기본입니다. 형님의 그 권한이 막강하죠. 맏아들의 특징은 동생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동생들이 많습니까? 육신적인 동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의 성품과 인격과
그 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형님을 자꾸 이게 담습니다. 왜냐 형님이 존경스러우니까요. 제가 옛날에 얘기한 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형님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모르는데 우리 둘째 형님이죠. 하나 열등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이 글씨에 대한 열등감이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보면 제가 봐도 글씨를 좀 잘 쓰세요. 저는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글씨가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공부는 내가 더 잘했는데 글씨를 형님이 더 잘 쓰는 겁니다. 어느 날 형님의 친구가 방문을 했는데 제 글씨를 보고 막 반색을 하면서 어떻게 형님 글씨하고 이렇게 닮았냐고 막 그렇게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니 그 형님의 그 동생이네 그렇게 하면서 그 반색을 하는 것을 제가 깜짝 놀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한 번도 형님 글씨하고 안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니까 닮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보니까 또 닮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그 영혼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신적인 성품을 독특하게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생들이 생겨요. 형님 이렇게 하면서 형님 굉장히 존경해요. 형님 그 아름다운 모습 내가 본받고 싶어요. 저한테 한번 지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밑에 보면 동생들이 참 많아요. 동생 안 삼았는데 와가 동생 합니다. 형님 이렇게 하면서 언니 이렇게 하면서 막 동생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맏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특별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업을 줍니까? 장자한테 주는 겁니다. 맏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주의 말씀 붙들고 변화된 그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는 겁니다. 성경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도 다 개성이 되는 겁니다. 그 더러운 성질을 가지고 우리 복받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를 어디서 정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까? 그러면 이 축복이 나에게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 복을 못 받아요? 그 성질을 못 고쳐가지고 복을 못 받는 겁니다. 복 줄라 하다가도 그냥 그 성질 안 보고 성질 내는 거 보고 아이고 너무 멀었다 10년 더 기다려 볼게. 그렇게 복이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 복 줘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나쁜 짓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맏아들을 삼아가지고 변화된 사람 제일 잘 바뀐 사람 삼아가지고 그냥 복이란 복은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책임이 큽니다. 주님을 닮을수록 감당해야 될 책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장남들 중에서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동생들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동생들이 잘못하면 형님이 욕 다 들어먹고 말이죠. 그래서 억울한 분들이 많습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영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려야 되고 섬겨야 되고 자기 인생을 바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셔서 모든 믿는 자의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막 죄인들이 무릎 꿇고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강한 영혼은 자기를 다른 영혼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맏아들입니다. 내 것 다 챙기는 사람 그건 맏아들 아닙니다. 우리는 맏아들로 주님께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장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장자입니다. 근데 그 장자들이 더 자기 거 챙기고 막 그냥 희생은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장자권 뺏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존귀한 위치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